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레위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민수기라는 이름에 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민수기라는 것이 히브리 성경 제목에서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로 쓰이고 있어요. 이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38년 광야 생활 그 대부분을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 다시 말해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두 차례에 걸쳐인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인구조사 그리고 그 많은 숫자 목록에 또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우리말 성경 민수기는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성경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내용을 잠깐 살펴본다면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후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반역을 저지르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임재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바로 성막의 제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는 내용으로 또한 계속해서 시내산 떠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1장에서 10장에 보면 시내산에 대해서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바람 광야를 거치고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막 제도에 따른 지파별로 짐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막을 가운데 두고 어떻게 12지파가 위치를 배치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는 3장, 4장에서는 바로 레위인들에 대한 또한 인구조사 내용을 다룹니다. 특별히 본문은 레위 사람들 중에 아론의 사람 아들들, 즉 제사장의 혈통 또 제사장의 직무를 다루고 있고 레위인의 직무를 또한 다루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셔서 또 온전히 바쳐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막에서
또한 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인들이 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6절입니다.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들은 제사자들을 또한 도와서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동 간의 회막을 해체하기도 하고 운반하고 다시 재설치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8절이죠.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회막 밖에서 외인들이 회막에 가까이 하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막으로 가까이 함부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 못하도록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내용을 살펴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바로 아론의 아들들 4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장자 나답, 그 다음으로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이 아들 4명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 이런 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 목사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참 죄송스럽지만 요즘에는 몇몇 성도님들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목사님이라고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것을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죠.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사실 그렇다고 모든 성도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잊지 못할 일이 있는데 나이 많으신 한 할머니 권사님께서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고는 제 손에 꼬개꼬개 접힌 종이 하나를 주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5,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꼬개 접으셔서 그렇게 저한테 주어주셨어요. 그건 제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하고 값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참 어리고 어린 저를 보면서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서 목사님이라면서 저를 귀하게 봐주신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함부로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아론의 자녀들 중에서 나답,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렇게 특별하게 부름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자녀들이 모두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라도 그는 죽임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릇되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여 또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특권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경우처럼 그들에게는 무서운 책임도 함께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제사장의 자리는 단지 부러워하거나 자원하거나 노력하여 얻는 자리가 아닌 것이지요. 주어진 것이고 맡겨진 것입니다. 더 권력이 많은 자리도 더 특권이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더 큰 순종이 요구되는 자리일 뿐인 것입니다. 바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제사장의 위치에 우리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인 우리가 그의 제사장의 자리를 이어받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거룩함과 정결함과 철저하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막중한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레위인을 세워서 제사장의 직무를 돕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제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막의 관리, 이동을 책임졌고 성막을 거룩해 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레위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참여했습니다. 때로는 외인이 다가오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들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사장 없는 레위인도 또 레위인이 없는 제사장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위 고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군인에게 요리를 시키는 것, 의사에게 청소를 시키는 것, 선생님에게 고기 잡는 일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마이너스입니다. 모두의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을 낭비시킬 뿐입니다. 군인은 총을 들어야지 후라이팬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들어야지 빗자루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은 펜을 들어야지 고기 잡는 그물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군인이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모두에게
조금 더 유익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지킬 때, 서로가 그 자리를 지켜줄 때에 모두의 시간이, 모두의 에너지가, 모두의 능력이 낭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각자에게 맡은 일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일을 해 나갈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각자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눈이 몸에 꼭 필요하고 눈이 몸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눈이 몸에 있는 것 같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각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은 일이 있기에 교회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 레위인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플러튼 장로교회 성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가까이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름 부은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으로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